이런 본문 앞에 서면 설교하는 사람들은 당황이 됩니다. 주제가 다른 두 개의 내용을 이제 한 주제로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본문 같지만 실은 오늘 본문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본문의 핵심이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앞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소경이라고 부릅니다. 소경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에 이 소경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쳐주시는데 참 이상하게도 단번에 고쳐주시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고쳐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단번에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단번에 고치시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전해주고 싶은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이니 칠병이어 사건이었는데 이 칠병이어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칠병이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은 건너편으로 가는 배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7광주리의 떡과 물고기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많은 7광주에 남은 떡들을 두고 떡 한 개만 가지고 배에 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걸 듣고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죠. 예수님은 누룩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떡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누룩과 떡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죠.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떡, 먹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떡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제자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손 안에 있는 그 떡은 방금 전에 했던 그 칠병이어의 기적의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먹을 것이 떡 하나밖에 없음을 인하여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과 은혜의 증거물이 우리 앞에는 늘 놓여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굶지 않고 지난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 먹을 것 걱정합니다. 지금까지 굶지 않고 살아왔으면서도 내일 먹을 것 걱정합니다. 여러분 굶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굶어본 적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굶어본 적이 있더라도 아마 견딜 만한 굶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살아있죠. 그건 앞으로 혹 굶을 일이 있더라도 아마 견딜 만한 굶주림일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먹고 살 것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 예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살 것, 떡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아, 너희들도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로 걱정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나에게는 없는가? 이거 걱정하며 이거 염려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며 살지 않고 먹고 살 걸 염려하며 살고 있다라면 그 사람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겁니다. 먹고 살 것 노후 걱정하며 산다라면 영적인 소경이라는 예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염려하며 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이고 헤롯의 누룩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리새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위선이라는 단어이죠. 누룩은 부풀게 하는 겁니다. 위선은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부풀리게 합니다.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많은 척, 있는 척 하는 게 위선입니다. 종교생활은 믿음 생활과 흡사한 것 같지만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적인 신앙,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선적인 종교생활을 경고하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결혼 전에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아까 몇 년 동안 대학에서 선교단체 간사를 하면서 이제 그 대학에 가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날이면 일찍 가서 학생들하고 이제 그 캠퍼스에서 대학생들 전도하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 캠퍼스 벤치에 앉아 있는데 대학생들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가장 대학생들이 똑똑한 이 사회 부류 아닙니까?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는 때가 대학생 때인데 그 가장 지성이 그 날카로운 때인 이 대학생에게 묻는데 애들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제가 예수 믿냐고 물어봤지 언제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이 같은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가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게 신앙생활이고 이런 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반면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식을 갖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시신을 땅에 묻는 그런 장례 방식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땅 흙이 석회암 흙이 많기 때문에 그 이렇게 산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이렇게 호미 같은 걸 파도 잘 파집니다. 그리고 바로 굳어져 버립니다. 우리나라 흙은 이렇게 파게 되면 무너져 버리지만 이제 이스라엘 땅은 석회암들이 많아서 파고 나면 바로 그대로 굳어버리는 그런 흙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굴처럼 이렇게 옆으로 팝니다. 그리고 문을 만들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무덤 안에 이렇게 침상 같은 게 있습니다. 나무로 된 게 아니고 그냥 흙인지 돌멩이인지 이렇게 그 침상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시체를 그 침상에 그대로 놔둡니다. 통상 무덤 안에는 한 구의 시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시체들이 있고 시체가 오래 지나면 뼈만 남지요. 그 뼈를 담은
그 뼈는 이제 한쪽에 이렇게 항아리를 두어서 그 항아리에 이제 모아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시체가 무덤 안에서 썩어가기 때문에 그 무덤 앞을 지나갈 때는 이제 고약한 냄새가 나게 되죠. 통상 무덤은 이 무너진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무덤 곁에 회를 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모양이 이제 예쁜 모양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겉모양이 예뻐도 그 무덤 안에는 시체가 놓여져 있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가리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반질을 한데 속은 썩어가고 냄새나는 상태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목사이고 장로여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속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위선을 경고해 주므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생활 하려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년 전에 70대 60대 후반, 70대 초반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부부가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의 직분을 얘기하고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난날 어떻게 교회를 섬겨왔는지, 어떻게 열성적으로 교회를 잘 섬겨왔는지 한참 한 2-3시간 이야기하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 독특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들은 일평생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의심이 들었지만 목사가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믿어준 척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분들이 저희 교회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주일부터 교회 오셔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만에 교회 약간의 분란을 일으키고 나가셨는데 나가기 전에 이제 그 남편 되는 분과 만날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해봤더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는 매일 싸웁니다. 매일 싸운대요. 남편 되신 분이 어느 날 저에게 그 아내 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의 이 아내 되는 분이 그 아파트 이렇게 관리사무소 이렇게 보면 노인정 휴게소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매일 고스톱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되는 분은 아니 당신이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매일 가서 고스톱 치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로 이제 티격태격 늘 싸운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것, 고스톱을 매일 치는 것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좀 어떻고 고스톱 치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상 부부싸움을 하면서 평생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라고 태연스럽게 말하는. 그런데 목사님 앞에서 우리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부부입니다. 우리 이렇게 금실 좋은 부부입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 위선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드러내지만 실상은 형편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두 번째, 헤롯의 누룩이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이 어떤 위선이었다면 헤롯의 누룩은 물질주의를 의미합니다. 헤롯은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왕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BC 한 160년경, 170년경부터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할 때 헤롯 일가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헤롯 대왕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이 일을 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로마를 위해서 충성을 하죠. 그래서 로마가 헤롯 일가에게 그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태어날 때 많은 사람 아이들 죽였던 그 헤롯 대헤롯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거죠. 헤롯 일가는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리고는 중간에서 그 세금을 착복함으로 부를 축적해 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헤롯의 누룩이란 물질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물질과 세상의 권력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는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길과 세상의 방식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식은 물질과 자리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아까 저녁 먹다가 우리 큰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직을 선택할 거냐 업을 선택할 거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을 선택한다. 근데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업을 선택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을 때 유명한 사람의 그 사람이 남기는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이렇게 업적을 말하지 직적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리가 무엇이 있었는지 이걸 얘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했던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사람을 평가한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직, 자리와 권력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리와 권력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으로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과 약간 다르게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사두개인이나 헤롯이나 똑같습니다. 사두개인은 헤롯 왕가에 빌붙어서 먹고 살아가는 이 고위직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헤롯 왕가는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사두개인 중에서 대제사장이 있고 고위직의 제사장들은 모두 사두개인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내 이익과 내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특별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런 위험들,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터줏대감이 되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저입니다. 저보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있었으니 제가 터줏대감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저희가 개척하고 한 1, 2년 좀 지나서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처음 이제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신 분이 그 의사 전도왕, 그 위암 전문가이신데 이병옥 장로님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예전부터 저랑 좀 친분이 있어서 종종 왕래하고 교제하던 장로님이신데 뭐 교회가 작으니 뭐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올 수가 없어서 이제 알고 지내는 장로님 모시고 3일인가 집회를 했습니다. 부흥 집회에 오셨던 그 이병욱 장로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많은 교회 이제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사정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분 말씀이 이렇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가 직분으로 성도들의 이탈을 막아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직자가 교회를 옮기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직분을 교회는 남발함으로 교회를 떠나지 못하도록 묶어놓았다. 이런 말씀을 그 장로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인간관계로 묶어놓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축의금과 부의금 뿌려놓은 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 결혼하고 나면 교회 옮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인 줄은 잘 모르지만 그분은 이제 평신도 장로님이니까 성도들하고 편하게 교제하면서 얼마나 이 성도들의 상을 많이 알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이나 자리 혹은 기득권을 누리려 하는 것이 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이런 헤롯의 누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겁니다. 헤롯의 누룩을 제거해가는 것이 이 눈을 떠가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이제 어떻게 제거해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자,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길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십니다. 그리고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소경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소경의 눈에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온전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은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셔서 한 번에 눈을 뜨게 하지 못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소경의 눈에 안수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은 점진적으로 온전해져 간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소경이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독특한 방법으로 이 소경을 고쳐가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참으로 어려워합니다. 차라리 안 하면 쉽게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텐데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말씀하시면서 소경을 고쳐주신 것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가진 채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소경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런 종교적 위선으로부터, 이런 종교적인 소경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전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신을 스스로 영적인 소경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해주신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해주신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비유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해주신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탕자 비유 이야기는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탕자의 이야기에는 집 나간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나옵니다. 집 나간 탕자는 자신이 집을 나갔기 때문에 탕자라는 사실을, 집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던 탕자, 큰아들은 자신이 집 안에 있기 때문에 탕자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탕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자신의 신앙 안에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없는 걸까? 염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 앞에 가서 나는 그동안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갖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참된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참된 것, 진짜 봐야 될 것을 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이 개한된 눈으로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